미련한 짓이란 무엇인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해 아래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해 위에 가장 높은 하늘 위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영으로 날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새로워집니다. 지금 엄청난 나라의 혼란이 있잖아요. 해 아래에서 계속 전 세계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 해 아래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도 이처럼 사랑해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왜 주셨어요?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는 똑같은 짓을 하면서 해 아래에서 영생, 부활, 천국을 꿈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새 일을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지 않으면서 계속 예배 드린다, 신앙생활한다, 뭐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몸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몸을 드립니다. 강아지를 사랑합니까? 강아지를 위해 헌신하잖아요. 낚시를 좋아합니까? 세상의 추운 날씨에도 며칠씩 배를 타고 배멀미 속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낚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낚시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합니까? 사랑의 농도와 밀도가,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뜨거움이. 몸을 산제물로 드리지 않은 채로 계속 신앙생활하면 변화나 성장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것이죠. 간정도 예수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성도들이 막 예수 자랑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도 오히려 이상해지잖아요. 살만한데 물질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도 식어서 심드렁해집니다. 미지근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오실 때 교회를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왜냐?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몸에 죽을 몸입니다. 썩을 몸입니다. 이 몸에 묶여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몸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잔인하고 흉악하게 몸과 땅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끊고 전진하라고 자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또 말씀 맡은 자들 자꾸 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변화가 없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리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일어나는 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 위에 계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몸으로 계십니다.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려면 우리는 부활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려면 믿음으로 자꾸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몸의 부활이거든요. 몸의 구속. 우리 이 땅에서는 아프고 죽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결국인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가장 큰 신비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결혼합니다. 가장 뜨거운 갈망 아닙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것처럼 그 비유를 든 거예요. 그거를 땅에 가족을 꾸리게 해놓고 이런 것처럼 때가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다. 결혼한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공중이 청소됩니다. 공중에 거세 잡은 자들이 땅으로 쫓긴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때 끌어올려져야 돼요. 죽어 부활하거나 살아서 몸이 변형되거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몸을 드려야죠. 몸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신부인 거예요. 신부. 그 신랑은 오실 그리스도죠. 그래서 신랑과 한 몸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뭐라고요? 네,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신랑이 머리면 신부는 몸인 거예요. 신랑 신부가 일심동체인데 어디 그렇나요? 저희 부부 빼고는 다 싸우던데?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 돼야 돼요. 완전하게. 그래서 내 이웃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육체, 내 몸에 다 자기 몸을 위하잖아요. 자기 몸에 묶인 생각들, 묶인 정욕적 마음, 부패한 마음, 이걸 다 끊고 도려내는 칼이 말씀이에요.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걸 마음에 할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칼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려면 아픕니다. 결국은 신앙의 변화는 뭐냐?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50년, 80년, 100년을 다녔는데도 마음과 생각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그 어린아이예요. 겨우 예수의 피의 은혜를 옷 입고 있지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 주 앞에 서면 너무너무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 성도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뭐 떴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봐야죠. 우리가 교회인데, 한국 교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그리스도 몸인데, 내 몸은 가만히 있고 뭐 흥분하고 말할 거 없어요. 몸을 들이면서 말하세요. 하려면은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은 전진하고 있어요. 헤매이는 있는 사람도 있을 뿐이지.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여러분 인신제사라는 말 들어봤죠? 인신제사. 그 비슷한데 몸을 드리면 피를 흘리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자기 왕자들 인신제사 드려서 몰래 제사를, 가장 잔인한 인신제사를 자기 아들 왕자들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다. 사단은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데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는 거예요. 왜 살려주시느냐? 죽어야 되는데, 사형선고 받았는데 죄 때문에 상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렐루야. 결국은 몸을 따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 받는 거예요. 이 몸을 위해 보세요. 계속 나이 들어가면 이 아픈 것밖에 더 생각 안 나잖아요. 몸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도 몸을 들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재편 빌립보도 그래서 재편 빌립보 한 거예요. 빌립보는 로마 귀족들과 고위급 장교들이 휴가를 즐기던 휴양 도시입니다. 분위기 대충 알겠죠? 근데 이 로마 제국과 고위급 군대 장교들은 옷을 좀 뭐랄까요, 뻔때 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 영화 보면은 막 장군들이나 장교들이 막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 뒤에 망토를 걸치잖아요. 토가라고. 이게 자줏빛이 왕의 색깔이거든. 자줏빛 그 토가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나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이제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 신분의 상징으로 토가라는 자줏빛 고급 옷감으로 만든 겉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토가를 만드는 값비싼 자줏빛 옷감 매장을 운영하던 여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사장님이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빌립보시로 가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디바인 컨택. 그 수많은 사도 중에 이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 지금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결과로 루디아가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잘 살았겠죠? 그러니까 집이 대저택이었을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킹덤 패밀리.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그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들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도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그 루디아의 가족들이 바울을 통해 배운 다음에 바울이 계속 이 교회 목회하면서 계속 이방인의 사도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당시에. 그런데 다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소아시아의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될 때는 버렸어요. 난 몰라. 근데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물질과 기도와 사랑과 용기와 격려로 헌신했던 거예요. 동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고 칭찬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 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뭐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섬기고 예물 드리고 시간 내고 고생하고 헌신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뭐냐? 이 땅에서 다 갚는 거 아닙니다. 뭐 직분 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냥 물질적인 복, 형통의 복 이런 것은 이 땅 살아가야 되니까 주시는 복이고 실제 복은 뭐냐?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게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 뭐냐? 빌립보 교회 같이 그리스도에게 몸을 드리는 바울이 몸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드릴 때 이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를 꾸려 놓아도 많은 이방 교회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정도가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려고 앞장을 섰던 그런 대표적인 교회였던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좋으실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어떻게 교회가 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섬김과 봉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의 영을 감동해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세요. 빌립보서 4:19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왜 영광 가운데냐? 지금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봤죠. 어린 양 예수,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인데,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안에 존귀와 부와 영광과 장수와 모든 것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몸을 들인 성도들, 진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실 만한 이런 삶을 살았던, 모든 일상을 살았던 성도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에 있는 지성소에 그 은혜의 영광, 주님이 다 갖고 있어요. 그 영광 가운데 너희 그 풍성한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왜 이렇게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안 드리는 거예요. 몸을,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가능하면 싸게 믿자, 가능하면 생색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보면은, 교회학자들이 보면 일정 수준의 경제 수준 이상 되면은 교회 예배,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에게 몸을 드리는 이 일이 아주 현장에 낮아지는 거예요. 딱 지금 대한민국이 30년부터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말자고 계속 지금 제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일어나는 정세도 또 그겁니다, 여러분. 왜 다 물질이고 다 돈이고 다 생색내는 것 뿐이지, 누가 몸을 들여 나라를 위해 진짜로 헌신하느냐, 이거 지금 판가름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뻔한 대답인데도 교회조차도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이고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런 두 종류의 섬김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섬김과 몸을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섬김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몸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드리면,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란 하나님이라 한다는 점점 싸나워지고 점점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체제자, 체제. 주 오셔서 거룩한 체제, 죄가 없는 체제를 이루신다니까요. 몸체자. 죄가 앞으로도 이제 창궐해질 거 열방에, 그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 기뻐하는 줄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몸을 드릴 때 주님이 복 주실 만한 그 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로운 예물. 그러나 몸을 드리지 않으면 결국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십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주님의 곳간에 추수하여 드릴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을 닮은 첫 열매로 추수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두 종류의 섬김에 대한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너무 기뻐했겠죠. 그런데 하나는 듣고 어때요? 열받았지 않겠어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시기와 분쟁과 투지, 바울이 음해하고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실망하고 부정적인 소식에 화를 낼 수 있었지만 긍정적인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이 땅에 속한 몸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 신령한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 그 치료로 하는 거 뻔히 보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도 바울은 어때요? 감옥에서 그걸 다 아는데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걸 바울은 확신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체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꾼이라도 이런 시험을 막상 우리가 경험하면 어렵습니다. 그죠? 나는 열심히 순수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열받고 막 분통이 터지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찰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바울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열받을 수 있고 부정적인 것에 그냥 상심하고 낙심하고 우울증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 뒤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기를.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린 거예요.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몸의 안위, 자기 육체의 생명의 안위에 집착했다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드렸기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자기 몸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드려서 힘들게 배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4장 11, 12절에서 알려줍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실제로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 내 몸이 아니구나,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길을 들이길 힘썼기 때문에 항상 기뻐했어요. 지금 이 분노 유발 사회, 스트레스 유발 사회, 암 유발하는 뉴스 사회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요, 여러분이 주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아요. 실망과 낙심과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외로움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대가지 부리는데도 이런 찬송을 마음의 중심에서 할 수 있어요. 왜? 영원히 가는 것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몸을 드릴 수는 없으니 마음을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 속에 기쁨 넘치네. 매일 내 맘 속에 기쁨 넘치네. 매일 내 맘 속에 기쁨 넘치네. 레코드판이 고장났어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긴다고 이런저런 고생도 좀 하고 한 것 같아요. 마음고생.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보고 불쌍하다는데 저렇지 않아요. 더욱 섬길수록 빼앗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 깨달음, 지혜, 기쁨. 여러분 심령에 이 보물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